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10의 1조, 봉사, 주일 성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들 말씀하십니다. 혹은 어떤 의무감이 있어서 그 의무감에 매여서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좋게 타협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분은 정말로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예배나 헌금 그리고 헌신과 봉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면목이 서고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할 때 좀 마음이 좀 떳떳하고 또 당연히 응답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을 오해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위 무당들이 굿할 때 뭐라 그래요? 돈 더 받으려고. 정성이 부족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한다고 해서 이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거스틴, 그가 의무감에 매여서 자신의 기쁨을 다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잘 못 믿겠다고 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어거스틴이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그 정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다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세상에 뭔가 즐거움이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서 순식간에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는 진짜 기쁨을 발견했고 최고의 기쁨을 고백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어거스틴과 같은 두려움, 사울 왕과 같은 의무감, 이런 무게 속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 금식을 선포해 버립니다. 상식적인 행위도 아니고 신앙적인 행위도 아닌 것을 사울 왕은 명령했습니다. 문제는 왜 사울이 이런 종교적인 맹세를 했는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러한 신뢰가 없었기에 극단적인 종교적 행위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 아까 잠깐 기도 시작할 때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겠다고 딱 말씀하셔서 성령님이 설교 얘기를 벌써 하시는구나.
저는 설교 준비를 끝내놓았잖아요. 그래서 기도 딱 들으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금식하라는 명령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 맹세를 알지 못하고 시장에서 전쟁의 숲을 가운데 있다가 꿀을 발견해서 그거를 먹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9절에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즐거움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종교 행위, 이런 분으로 만드셨어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닙니다. 공연히 이 군인들을 피곤하게 했고 전쟁 중인 군인들을 지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승리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먹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짐승들 떼에 가서 군인들이 막 닥치는 대로 짐승을 잡아서 피채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라는 말씀의 배경이 성경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하는, 무당굿해서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무모하게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동시키기 위해서 무모하게 사울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셨어요. 스스로 충만하셨고 스스로 만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창조물로도 하나님의 그 기쁨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잠언 8장 30절에서 31절에 내가 그들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잠언 8장 1절에 보면 지혜는 하면서 시작합니다. 지혜를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어요. 주어로. 그런데 그 지혜가 잠언 8장을 읽다 보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시고 서로가 완전한 즐거움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하고 계신다는 걸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저 때, 어느 때요? 십자가를 지는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서로 관계가 영화롭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아버지와 누리는 영광 가운데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함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냥 성경 암송하시라고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설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창세전에 이미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려다 보면 자칫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 말해야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 분 하나님의 본질, 그 권능, 영원성이 동일하게 그 신성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일신이라고 얘기해요. 유일신, 아무도 그와 같은 분이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성삼위로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심해서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외로움에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가 서로가 서로를 영광 돌리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했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기쁨과 영광의 충만함을 성령의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교제를 통해서 이미 창조 이전에 교제가 되었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교제를 누리고 계셨고,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은 충만하셨고 기뻐하셨고 행복하게 누리셨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나누어져서 우리를 또한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보시면 아담이 창조가 되고 나서 아담이 이런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여자를 주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담이 원하지도 않고 나중에 아담이 필요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전에, 그가 정서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아담이 느끼지 못할 때 아담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그 완벽한 기쁨, 그리고 천지창조의 목적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즉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의무감, 어떤 부담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즐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인 겁니다.
그것이 의무와 기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린다고 해도 의무가 생기면 그건 종교 행위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마음에서 기뻐서 영광 돌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존 파이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뉴 카버넌트,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시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셔서 마침내 그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 마음을 심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 This is faith,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언약, 카버넌트, 이게 무엇입니까? 선을 베푸시기를 절대로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없이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영한 언약,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나를 그렇게 해서 나를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고 말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억지로가 아니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막 열정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만큼의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이것이 그 뜻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강팍합니다.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철면피 같고 양심이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심으로 그런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게 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죄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선을 베푸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강팍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시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흔히 예배, 월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당한 가치라고 하는 worthy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리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있지 않으시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고 이방 우상 신들을 섬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이 있음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선하심을 베풀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우리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죠, 뉴 이어 이브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어디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심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베풀어 주실 때, 선을 베풀어 주실 때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서. 그래서 이사야 46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의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백성들과 함께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다윗은 시편 86편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배이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으시고 인생에 찾아오셔서 선을 베푸신 것을 저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그 꿀을 맛보고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냉랭했던 마음을 감동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알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몰랐을 때, 경험하지 못했을 때 모독했던, 하나님을 살인했던 그런 사람이 우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이끄시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인데요,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한 종이 이제 종에서 노임받는 때를 맞았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원해서 주인님, 내가 주인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1장에 있어요. 아니, 종이 뭐가 좋다고, 주인이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평생 종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들의 삶에 최우선으로 놓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번영과 나의 잘됨,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육체를 뛰어넘는 것이고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 everything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가스펠,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열쇠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의무감의 노예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가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사울 왕과 같이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그 잡신, 아이돌 감동시켜야 돼요. 정성이 부족하다고 비나이다 하면서 물질을 드려야 되고, 108배를 해야 되고, 뭐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티벳에 가면 사람들이 한 발짝 걸어간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제가 좀 지혜롭지 못해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내 단어로 말하던데요. 그런 일들을 해요. 신을 기쁘게 해야 돼요. 감동을 시켜요.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인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누가 과연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만족하십니다.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놓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온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이것을 놓칠 때 종교인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기쁨을 놓칠 때 종교인으로 가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시기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예배가 평생 하나님께 영원히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소망교회가 되어질 때 소망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록 연약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며 서로 영광을 돌리며 서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교제가 서로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성도들이 서로 함께 예배하고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영화로움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넘치고 우리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또 예배하고 싶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우리 뒤에서 그 선하심이 따라오심을, 그래서 한없이 부어주심을 말씀에서 영영한 약속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신에까지도 그 약속을 심어주시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무감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소망교회에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